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 기술과 과학의 진보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21세기 현재 인류의 기술과 문명 그리고 문화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과연 그 한계성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문을 낳을 만큼 너무나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끝없이 앞을 향해 발전해가는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멈춤이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곧 정체됨, 게으름 또는 퇴보라는 의미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끝없이 발전하고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멈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인류의 진보의 방향성은 개방성과 확장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세계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도 없고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부의 축적을 위한 개발의 당위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끝없이 개발했습니다. 산을 깎았고 뇌를 막았고 인간의 발전을 향한 자연에 대한 개발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우리의 진보의 방향성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히려 각국은 국경을 폐쇄했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면 중심의 관계의 위축과 함께 SNS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시대로의 빠른 전환, 온라인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심스럽지만 부의 축적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발 중심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분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제 인류의 가장 큰 화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사회 정의와 평등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지금까지 절대적 명제라고 여겼던 그 절대적 명제조차도 안전이라는 명제 앞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안전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마저도 제한하는 것을 요즘 매우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도 확진자가 나타났죠. 여러분 다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동선은 광주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안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개인의 자유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가올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류는 지금 비록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멈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뭄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한 3년여간을 머물게 됩니다.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엄청난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갈멜산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쳐 죽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승리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그만 나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 왕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았던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았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할 만큼 소위 멘탈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처리할 만큼 강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비가 내릴 것을 이야기한 후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아합보다도 앞에서 달려갈 만큼 체력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멈춤을 선언합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로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이던 그가 스스로 멈춤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듯 멈춤을 선언한 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내가 죽였던 바알 선지자들과 같게 하리라고 한 말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왕비라 할지라도 그 사신의 이야기에 이렇듯 절망 속에 빠져 멈춤을 선언한 것은 이전에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과연 정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엘리야는 멈춤을 선언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멈춤을 선언한 것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서 오는 실망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결국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 무기력감이 그를 멈추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엘리야는 엄청난 절망감으로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토록 잘 해내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공급한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며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여전히 그는 절망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또한 놀랍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왜 엘리야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알고 계셨을 텐데 엘리야를 위로하지도 않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여기서 폭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나는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결과는 이제 나만 남았고 그들이 이제 내 생명조차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결국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의 위협밖에 없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었으나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다시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10절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남은 것이라고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위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고 이제 나도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 독재시대에는 민주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왔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회로부터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고 변화해야 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온 일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싶습니다. 또한 불안하기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교회에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쩌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심정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사회의 질타와 그리고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지쳤습니다. 멈추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음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해왔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엘리야는 직접 부딪혀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 이제 내가 일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비록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엘리야의 멈춤은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당혹스럽고 염려되고 걱정도 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는 교회가 아주 주 타겟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교회가 위험 모임 집단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 올 때는 다 QR코드를 찍든지 또 더 강력한 방역 규칙을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에다 자꾸 그러나 그런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보니 소상공인들은 많은 피해를 봤으니 국가가 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설문에 우리나라 국민 70% 이상이 그렇죠, 지원해야죠, 힘들 텐데 다 동의했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니 교회도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 이상이 왜 교회를 지원하냐? 교회는 코로나 확진의 한 축인데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멈춤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무작정 성장만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라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때로 멈춤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멈춤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엘리야,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위협입니다. 엘리야에게 위협이 되었던 이세벨처럼 또는 절망처럼 낙심처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멈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멈춤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마땅히 그렇게 해왔던,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지속해왔던 우리의 모든 형태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은 어떠했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멈춤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뜻을,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멈춤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춤은 때로 소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